통하여 주님 만나기를 소원하게 하시고 주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7절 말씀은 계속해서 제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골라서 말씀하신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지금 성경 속에서 이 나오는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대답을 했는가, 그거를 이렇게 말씀 가운데에서 찾고 또 그것을 통하여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이라 말할 것인가? 그냥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이럴 것이다, 이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믿는, 그거는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단계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매일 삶 속에서 그 일하는 것, 생활하는 것에 계속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거듭나고 영적인 체험을 한 사람은 계속 하나님께 무슨 일이 있으면 기도를 해요. 그냥 뭐 자기 부부한테 서로 이야기하든 부모한테 얘기를 하든 내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또 이렇게 지혜를 주시고 인도함을 주세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그 우연인가라고 생각했던 그런 것들이 한 번이 아니고 반복해서 이렇게 연결이 될 때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리고 내가 무슨 기도를 했을 때 또 응답되는 거. 이게 반드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교통을 해야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제가 제목은 사람은 누가 지었는가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 10절부터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소제목이 모든 피조물과 나도 만드셨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렇게 제목을 가지고 성경을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하나님께 말했다라는 거예요.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못하는 장애이다. 말을 좀 이렇게 썩 잘하지 못하고 또 우리가 일반적인 말도 있지만 특히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우리는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고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려고 이 머릿속에 딱 그게 박혀 있어야 돼. 기회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에 이렇게 사람들이 신경을 쓰는 것입니다. 근데 나는 잘 말을 못하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하나님 내 입에 말을 넣어주세요. 우리는요,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은 사실은 이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일을 하시도록 내 몸과 내 지혜와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전부 내드려서 그분의 그 일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거 모든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이것을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이 일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보증해 주시고 그의 모든 것을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그동안에는 그냥 그 양마치고 살았어요. 처음에 40대까지는 뭔가를 할 것 같이 왕자로 있을 때,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는. 근데 그때 자기 방식대로 했더니 안 됐어. 그래서 도망가서 지금 40년을 사는 동안은 이제 장인의 양마치고 이제 아직 4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으니 얼마나 그 생활에 익숙해지고 오히려 민족을 구한다는 생각은 지금 잊어버리는 그런 단계에서 하나님이 지금 짱 하고 나타나신 거예요. 이 출애굽기 4장이. 이 성경을 보시면 우리가 이 구약에서 특별히 이 모세 오경만 이게 다 알게 되면 신약의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이 이해가 잘 돼요. 그래서 나는 잘 말을 못한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입이 뻣뻣하고 말도 조리 있게 못하고. 근데 우리가
이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 또 한 명 있어요. 성경 에레미야 1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선지서인데요. 에레미야 1장. 페이지수로 성경 페이지수로 구약 성경 1050페이지 정도 1049페이지 옆에 1장 에레미야 1장 5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10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그들을 구원하리와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의 여러 왕국을 세워 내가 그것들을 묶고 밤이하여 밤이라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승리하리라 하십니다. 아멘. 네, 여기 우리가 출애굽기를 봤지만 오늘 첫 번째 제목에서 이 에레미야 1장을 자세히 이제 보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에레미야 1장 금방 읽어드린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 생기기 전부터 나를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불렀대. 예. 이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으셔야 하나님을 만나십니다.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엄마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고 남자인지 여자인지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이 선지자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전하고 이게 하는 자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다 선지자의 사명이 있어요. 이 땅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할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 사람이 진짜 벙어리예요? 그게 아니에요. 자기가 선지자라는 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러는 게 이제 잘 못한다 이 말이죠. 우리는요, 내가 하나님을 진실로 내가 믿겠다고 결정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꼭 명령하는 내용이 있어요. 아주 쉽고 간단한 게 첫째, 주야로 말씀을 묵상해야 돼. 영은 반드시 성경 말씀을 먹어야 돼요. 많이 안 읽어도 내가 그날 하루에 밥을 먹듯이 성경을 꼭 읽으시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오늘 나에게 읽게 하신 게 무엇일까? 이게 그냥 읽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한 번 정도는 생각하고 되새김을 해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기독교인은 기도가 호흡이라고 하는데 기도를 해야 돼요. 뭐 거창한 기도가 아니어도 오늘 내가 하루를 이렇게 사는데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걸 반드시 해야 하나님이 만나지는 거예요. 이걸 안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시겠다는 마음도 없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 사람은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충만하게 계시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한다. 우리 안에 내가 진실로 잘하고 못하는 건 그건 다 나중 일이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실력이 없고 내가 능력이 없고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모시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밥 먹듯이 꼭 하루에 주야로 하라고 해서 아침 저녁. 근데 아침 저녁으로 못할지라도 그러니까 매일 못해도 한 주에 몇 번씩이라도 반드시 말씀을 읽고 생각을 해보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할 줄 모르면 우리 지금 주보에 다른 업체들을 놓고 기도하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기도는 예수의 이름으로 합니다. 하나님께 합니다. 기도할 때는 회개 먼저 하고
기도를 해야 그 기도가 연락이 돼요. 죄악이 닫혀 있으면 그 연락이 안 돼요. 그러니까 무슨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안 왔다. 그러면 회개 기도가 무엇인가, 뭔가 잘못된 게 있고 하나님과 맥힌 게 있는가 돌아보면서 회개 기도를 하고 하면 반드시 기도는 응답이 있어요. 하나님은 응답해 주려고 들고 있는 상태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 거창한 기도 안 해도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이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이게 제가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걸 지금 벌써 창세기부터 와서 출애굽 모세까지 와서 여러 번 했습니다. 근데 이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린다고 그래요. 네. 이 아모스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사람이 물이 없어 기갈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기갈이라고 해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독교 방송, 기독교 TV도 몇 개, 뭐 교회에 막 너무 많고 성경 공부도 많이 해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이 잘 안 들려요. 왜냐? 자기 방식대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성경 공부하는 것도 하나님을 더 알고 겸손하게 나가기를 원하는 거지, 내가 어떤 혼적인 부분에서 내가 기분 좋고 좋아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로, 어린아이와 같은 자세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듯인지 제가 다루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길 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돈을 좋아할 줄 알고 돈을 열심히 벌려고 해요. 그거 아니거든요.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와 말씀에 말씀하시옵소서. 그러면 돈도 은도 금도 내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돈도 주셔야 돈이 와. 돈을 쫓아가면 이 돈이 자꾸 도망가요. 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도 계획이 있으셔요. 우리를 부르시고 계획이 있어요. 나를 향한 계획이 있고 나를 향한 뭔가 이렇게 프로젝트가 있으셔.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이렇게 연결된 것도 다 이유가 있으셔. 우리 김 집사님 같은 경우도 갑자기 찜질방 사장님이 되셨는데, 우리가 갑자기 그렇게 된데도 누구의 계획도 거기 들어간 거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예. 저는 잠시 기도하면서 생각을 할 때 우리 집사님이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 아시니까 거기 오신 손님들한테 이게 스토리텔링식으로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슬쩍슬쩍 이렇게 얘기하면서 재밌게 얘기하면, 성경에 그렇게 재밌는 이야기가 있었느냐. 저 인도에서는 복음을 전할 때 직설적으로 안 전해. 이게 스토리텔링으로 전하게끔 그렇게 훈련받고 그렇게 전도를 해요. 그쪽에서 물어왔을 때 대답하는 식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된 법에다 걸려가지고 전도 방법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에레미야,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라. 나는 말 못한다 하지 말라. 성령,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려고 하면 내 입에 성령이 말씀을 하세요. 무슨 말을 하실지 그때그때 맞는 말씀을 하셔서 나도 내 귀가 깜짝깜짝 놀랍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은 이 시대에 누가 내 일을, 내 기뻐하는 일을 하는 자가 누구인가 이렇게 찾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아까 제가 아모스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시기해서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사무엘 1장에 가면 엘리 제사장이 나오고 어린 사무엘이 나와요. 어린 사무엘은 아기였을 때 한나가 아기를 못 낳아서 엄청나게 기도해서 낳은 아들이야. 너무너무 이쁘지만 하나님께 약속하기를 얘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그래서 이 젖을 떼면서 바로 엘리 제사장한테 보내가지고 그 집에서 키워요. 그런데 이 제사장인데도 하나님의 음성이 잘 안 들려. 그 당시에 희귀하다 그래요. 잘 안 들려. 근데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부르는데 사무엘이 무슨 소리인지 잘 처음에 못 알아들었어요. 3번이나 그러니까 엘리가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나타났나 보다. 그래서 그 아이가 말을 얼마나 못하겠습니까? 근데 그 아이는 순수하게 말씀대로 이렇게 하니까 바로 거기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순수하게 돌아가야 돼. 자꾸 우리가 어른적이고 뭔가 안다고 하는 걸 다 내려놓고 3살적 이하의 어린아이로 돌아가는 게 성경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린아이 같이 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8절 이제 에레미야 1장 7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네, 무슨 말을 하든지. 그러니까 사실은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여러 가지 일들을 다 하셔요. 말하는 것도, 일하는 것도, 지혜도, 능력도, 이런 걸 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거든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어요.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이 구원하리라는 이 구원은 천국 가는 구원 말고도 일상생활에 우리들에 있어서 문제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해결해 주시고 풀어주신다라는 그런 말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두려워할 때 두려워하지 않게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9절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어놓으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이건 저도 많이 경험했어요. 제가 너무 말을 못하는데 내가 막 불들불들 떨면서 하나님의 일이니까 나가면 이제 행동을 옮기고 이만큼 옮겼을 때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해서 나도 모르는 말을 다 하게끔. 여러분들도 주님의 명령에 따라 말씀의 행동을 조금이라도 실천하면 그 다음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도와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이 에레미야는 이래가지고 이제 실제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다 경험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얼마나 유명한 진실한 그 사람들이 다 흔들리고 갈 길 몰라 어디가 진리인지 어디가 바른 것인지 알지 못하는 그 당시에 유대인은 뭐 전부 선민이니까 하나님께서 다 축복만 줄 것이다. 근데 에레미야는 그게 아니라 바벨론에 가서 그곳에서 정착해서 그 오랫동안 있을 생각을 해라. 이거 완전 다른 말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냥 자기가 알고 있는 선민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했고 지금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두고 말한 거예요. 음성. 상식적으로 말하면 유대인들은 다 자기들은 선민이고 하나님이 잘 되게 한다 해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당시에 거기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것 가지고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좋은 것만 좋아해. 근데 때로는 나쁜 환경, 어려운 환경, 뭐 때로는 더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을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우리 김성도님에게도 하나님께서 지금 그 허락한 모든 환경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주님 말씀해 주세요. 나는 몰라요. 난 사실 답답하고 힘들어요. 그러나 아버지가 좋으신 분이라고 하니까 좋은 것으로 인도하실 줄 믿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이 보여지는 것으로 잘 되는 이 육적인 이 혼적인 부분에서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내 영혼이 잘 되고 전체적으로 넓은 의미로 잘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다시 출애굽기 4장으로 갑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12절에서부터 14절 사이를 보면 이렇게 말을 못한다고 막 이러니까 이제 가라. 명령하면 우리는 가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에는 그냥 예스만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리라. 근데 사실은 입이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뇌가 말을 해요. 이 깨달은 걸 입이 생각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좀 이렇게 잘 못해도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거를 이제 나중에 어떻게 하냐. 말도 잘하고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아론이라는 형을 붙여요. 여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 모세가 잘 들어요. 모세가 그 의인이라는 말도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잘 들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 그런데 이걸 사람들 앞에 말을 잘하고 조리 있게 말하는 건 아론이 잘해. 때로는 내가 능력이 부족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붙입니다. 나를 도울 사람을 붙여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당신이 계획한 일들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 일은 다 아멘으로만 우리가 받아들이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12절에서 다시 이제 13절.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보르타를 보내소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 능력과 실력으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화를 내셔 녹아요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이 기쁨이 있을 것이다. 네. 그 아론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모세를 통해서 같이 이제 연합을 하는 거죠. 뭐 이 아론이 제사장이었어요. 레위 지파. 그러니까 구약의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하실 일들을 다 이게 다른 보통 사람보다는 많이 준비된 사람이겠죠. 15절에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고 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어요. 창세기 1장에 보면 사람도 이 사람도 만들고 저 사람도 만들고 악한 사람도 만들고 선한 사람도 만들고 다 만드셨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 악한 사람은 너무 악해서 어이 저렇게 악할까.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한 범위였어요. 하나님이 이제 어느 순간에 계획이 있어서 다스리면 그도 바뀌는 거예요. 예. 뭐 그가 이게 우리 생각하는 기준으로 바뀌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 뭔가 하나님 일을 악인을 통해서 나를 깨닫게 할 수도 있고 악인을 통해서 나의 심령을 보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다 하나님 이유가 있어서 만들었다는 거야. 좋은 사람도 선한 사람도 나쁜 사람도 막 성격이 막 이상한 사람도 다 그걸 하나님의 섭리로 인정하고 그 모든 것, 그 허락한 모든 것. 왜 내가 저 사람과 만났을까? 왜 저 사람과 내가 만나서 무엇을 알기를 원하실까? 이렇게 항상 모든 일의 전말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무슨 일이 생기느냐?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제가 모세가 사실은 아무것도 없던 사람인데 지팡이가 하나 있어서 지팡이를 던지려니까 뱀이 돼가지고 무서워서 이렇게 했는데 그걸 잡으니까 걔가 다시 지팡이가 돼서 이 지팡이를 가지고 계속해서 모세가 사용을 해요. 이거는 이제 보여지는 현실에서 그렇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렇게 하나 경험하고 둘 경험하고 셋 경험하고 넷 경험한 게 바로 그게 믿음 안에서의 능력이 지팡이에요. 그 각자 믿음에 훈련된 경험이라 이 말이에요. 그게 더 믿음으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더 큰 믿음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 도구가 되는 거예요. 이 지팡이가 그냥 지팡이. 그러니까 사건적으로 말하면 던졌는데 뱀이 돼서 그걸 들었는데 다시 능력이 지팡이로 바뀌었어요. 그런 것처럼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말씀대로 이렇게 가려고 했는데 이제 그 와중에 뭐 여러 가지 제가 있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일어나는 일들을 재수 없는 사람 만났고 뭐 그치 운이 나빠서 이쪽 어쩌고. 근데 예수님 안에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쁜 일도 허락을 했어요. 이상한 사람 만난 것도 허락을 했어요. 그럼 왜 하나님 이거 허락하셨나요? 이렇게 물으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니까요. 모든 사건을 하나님께 묻고 기다려요. 성경을 기다리는 거는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고 읽고 그러면 이제 이 말씀으로 응답을 받아요. 이 소리로 이렇게 듣는 것보다 이 성경 속에서 말씀으로 응답을 받아. 그래서 성경 말씀이 너무너무 기가 막혀. 그래서 꿀송이 같이 달다.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17절 말씀에 보시면 16, 17 보겠습니다.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거듭난 체험한 사람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그동안에 느끼지 못했던 어떤 새로운 신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이 사람은 정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견고한 자, 누구도 대적하지 못하는 자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게 지팡이, 능력의 지팡이, 영적 체험한 지팡이, 하나님을 간증하는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이제 이적의 주인공이 돼요. 기적의 주인공이 돼요. 그러니까 제가 간단하게 말을 하면 이렇게 말씀에 의지하여 갔어요. 그 말씀에 의지해서 갔는데 이제 뭐 병원에서 못 고칠 병이 걸렸다고 초상집이 됐어. 그치? 근데 나는 믿음으로 여러 가지 병을 다 고쳤고 이 사람도 병도 고쳤고 저 사람도 병도
내가 고쳤다는 게 아니라 저는 예수를 전한 거지. 그럼 예수님이 그 속에 가서 기도해 주니까 병이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그런 절망 가운데 놓였다고 해도 나는 걱정이 하나도 안 되고 찾아가서 위로하고 사랑해주고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전해. 예. 그러니까 이적을 행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요즘 사람들 문제가 너무 많아. 막 부부간에 막 치열하게 싸워서 막 이혼 막 난리 났어. 막 계속 서로 오해해서 완전히 이혼하겠다 그래. 그런데 그 이혼을 하게 되면 자식은 또 어떻고 막 사방이 아주 난리가 나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어요. 싸움의 주체가 되는 그 근본, 우리 지금 보여지는 게 서로 너 때문에 그러는데 그 배후에 공중권세 잡은 원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몰랐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걸 가르쳐 주기 전에는 이건 이 공중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우리들이 싸움의 배후에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 보여지는 이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공중권세 잡은 마귀를 예수의 이름으로 내려 쫓고 내치니까 부서지고 해결되는 걸 내가 봤어요. 처음에 우리가 결혼할 때 서로 사랑하고 좋은 거 좋아서 해요. 근데 왜 그렇게 되느냐? 그 공중권세 잡은 그것이 계속해서 오해를 불러일으켜요. 이 모든 사이에 또 무슨 일을 할 때도 다 처음엔 힘든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너는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어렵고 힘든 가운데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이게 어떤 예를 들어 장사도 경륜이 쌓여야 돼. 기술만 경륜이 아니야. 장사도 이게 얼마 정도 지나야 경륜이 쌓여. 요령이 생기고. 그럼 그거 다 축복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처음 하나님 약속한 그 믿음을 바라보고 내가 믿음으로 감사하며 기뻐하며 문제되는 건 제거하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마음이 막 흔들려 이리 왔다 저리 왔다. 이게 바로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죄니라.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축복해 주신 하나님을 믿고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가는 거. 이게 믿음. 믿음으로 사는 게 뭔지 뭐 교회 가서 헌금하고 이게 믿음이에요. 예, 그것도 물론 믿음이겠지만 진짜 믿음은 매 순간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될 것이고 나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식을 돌보듯이 내가 온전하지 않아도 내가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돌보고 나를 축복해요. 이런 걸 가지고 경험할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하나님과 교통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영의 세계의 시작 인문에 대해서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들 때 만물의 영장으로 만드셨고 아까 에레미야 1장을 통해서 엄마 뱃속에 만들어지기 전부터 내가 너를 알았고 지명하여 내가 너를 불렀다고 해요. 하나님 부르지 않으면 여기 와서 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이제 늦게 교회에 오셨어도 하나님 일찍이 예정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실로 겸손하게 또 어린아이와 같이 또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기뻐하는 대로 나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되새김하며 생각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실로 이 악하고 폐역한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제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해도 되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능력을 주시고 또 모세를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삼으신 것처럼 이 시대에 내가 있는 곳에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룩한 백성들을 세워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지금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감동이 되었는지 주의 음성으로 이걸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한다는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그 다음에 제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하게 아주 그냥 간절하게 얼마나 간절하냐 간이 녹도록 하는 게 간절하게 하는 거예요.
예, 제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할 때 이 깍지를 끼고 얼마나 무릎을 꿇고 기도를 간절하게 했는지 완전히 예,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점이 되었거든요. 이 짧은 시간이지만 간절하게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진실로 간절히 찾고 만나고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받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죄인이어도 주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부르짖기를 원하시고 내가 주님을 찾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겸손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전부 사실이고 진리이신데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내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거짓되고 의선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앞에 버려야 될 찌꺼기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기갈라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애통하며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볼 때 주님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까이 왔다라는 아버지 징조가 여러 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깨어있는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있는 곳에서 내 일터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사명자로 있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JWM 선교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JWM 선교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아버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시옵소서. 꿈속에서 만나 주시옵소서. 일터에서 만나 주시옵소서. 삶 가운데 만나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속에 오늘 말씀을 듣고 다짐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또 세계 만방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많은 종들 머리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